네, 오늘 특별히 우리 정윤관 선교사님 그 더운 필리핀에서 마침 또 더울 때 오셨어요. 좀 시원할 때 오시면 더 좋을 뻔했는데 늘 우리가 기도했던 우리 필리핀 사역지일 오늘 소개를 하고 또 필리핀 사역을 위해서 여러분 함께 중보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 뒤에 우리 사모님도 오셨는데 사모님 잠깐 일어나시면 큰 박수로 환영하시겠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지난번에 우리 필리핀에서 50주년 우리 행사가 크게 있었습니다. 우리 정윤관 선교사님이 그 행사에 또 아주 주도적인 역할을 하셨는데 필리핀 선교 50주년이거든요.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사역이었는데 우리 교회 또 우리 교단에서 후원하신 우리 정윤관 선교사님이 정말 중요한 역할을 다 감당하시고 또 책자 발간하는 일에 또 큰 역할을 하셨습니다.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또 쉽지 않은 이런 시간을 내셔서 오셨으니까요. 우리 두 손 들어 보통 한 손을 드는데 우리 두 손 들어 할렐루야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먼저 자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 나오십시오. 네. 환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네요. 50주년 그 희년 50주년이 보통 희년이라고 하거든요. 네, 주빌리라고 하는데 해방을 선포하는 또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그러한 해인데 필리핀에는 1650개 가정에 선교사님들이 초교파적으로 일을 하고 계세요. 근데 이제 필리핀에 한국 선교사가 정식으로 파송되어서 예가메 기가메 목사님이 이제 교회를 마닐라에 세우셨는데 그것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50년이 된 겁니다. 그래서 전 필리핀의 선교사님들이 모든 지방에서 이제 대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50년 행사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교단이 작고 또 힘이 별로 없으니까 사실 별로 큰일 잘 아끼지 않는데 이번 50주년에 또 제가 그 부회장으로 선출이 돼가지고 전 초교파 선교사회 부회장으로 선출이 돼서 제가 2년째 지금 직분을 감당하고 있고요. 네, 제 자랑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또 그 학교 연합회가 있습니다. 초교파적으로 선교사님들이 학교를 운영하는 선교사님들의 연합체가 30여 학교가 있는데 그 학교 연합회에서도 제가 회장으로 지금 사역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교단이 작고 또 후원하는 후원 교회들도 적고 그러다 보니까 이 큰 일을 나서면 안 된다고 생각했어요. 나보다 더 능력 있고 또 힘 있는 분들이 해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쭉 흐르고 보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높여주실 때가 있고 사용하실 때가 있구나. 지금 제가 의도적으로 이제 여러 그 자리들을 제가 이제 싫어하고 그렇게 되면 앞에 연합회에 나가면 제가 하고 싶은 선교 사역을 잘 못하니까 저는 그런 이름 나는 일보다는 영혼들을 건지는 그 일에 저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싶습니다. 이번에도 CTS에 필리핀에 CTS가 있는데 CTS의 이사들이 8명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또 제가 또 이사진의 한 사람으로 들어가서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를 처음 보신 분도 계시나요? 제가 하도 친정집 같이 이렇게 자주 와가지고 예, 따뜻하게 맞아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내년이 벌써 30년이 됐어요. 제가 필리핀에 나간 지 시간이 참 빠르죠.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또 잊어버렸을 것 같아요. 오늘 본문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이렇게 감사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이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평범한 말씀인데 많이 들었던 말씀인데 막상 내 삶 속에서 어떤 일이 큰 일이 탁 닥치면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런 훈련을 저에게 시키셨던 것 같아요. 제가 저희 오남매 중에 제가 형제 오남매 중에 막내인데 막내라서 사랑을 좀 많이 받고 자랐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이 되고 나니까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집안에서 저를 대하는 그런 그 태도가 달라지더라고요. 왜냐하면 장손 집안인데 장손 집안에서 제사를 안 지내고 제사 지낼 때 꼭 이렇게 뭐 기도한다고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게 꼴보기 싫다 이거죠. 예. 그리고 자꾸 교회를 나가고 하니까 교회 나가면 뭐가 좋은데 밥을 주냐, 떡을 주냐, 빵을 주냐, 국수를 주냐. 이제 늘 그런 비아냥거림 속에서 제가 컸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 마음 속에는 어떻게 하면 우리 가족들에게도 구원의 기쁨, 정말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 또 천국이 있다는 것을 알게 해줄까 이런 안타까운 마음 속에서 제가 많은 기도를 했는데 그런 가운데서 제가 선교사의 꿈을 꿨잖아요. 하나님, 한국에는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교회가 많지 않고 아직도 일꾼이 적은 그런 나라에서 제가 복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사실 선교사로 나간다는 자체가 너무 막연한 것이었고 또 어떻게 파송받는지도 잘 몰랐던 그러한 시절이었기 때문에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선교사로 1996년에 파송이 되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런데 파송돼가지고 나갈 때까지의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훈련을 시키신 것이 있었어요. 지금 오늘 말씀처럼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근데 제가 육체적으로 이렇게 힘이 세고 뭐 무슨 그 지혜롭고 또 능력이 많고 그러면 늘 자신감이 넘쳐서 살아갈 텐데 몸도 약하고 또 내놓을 만한 특별한 재능도 없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 나서는 것이 굉장히 염려가 됐었는데 선교사로 나간다고 하려니까 이게 뭐랄까 염려, 걱정 근데 나가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그때 그 장벽을 넘어서는 게 제가 군대에 갔을 때 그런 기억이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어떤 전환점을 주신 것 같아요. 제가 군대를 1984년 초에 간 것 같아요. 사실 84년 초에 갔는데 가봤더니 특수부대에 제가 끌려간 거예요. 끌려갔다 그러면 그렇겠지만 착출이 돼가지고 갔으니까요. 한국에는 8개의 군단이 있습니다. 육군의 군단이 그 8개의 1군단부터 8군단까지 있는데 그 중에 1군단 파주 쪽에 있는 1군단의 특수부대 수색대가 아니고 전두환 대통령 때 만들어진 특수부대가 있었습니다. 그 부대가 1군단 특공연대입니다. 보통 1개 소대 하면 40명에서 한 60명 정도가 1개 소대라고 합니다. 그런데 저희는 조직이 12명이 1개 소대인 거예요. 근데 그 12명이 특별한 훈련을 받아서 전시가 닥쳤을 때에 특수 임무를 수행하는 그러한 부대였거든요. 제가 지원해서 간 건 아니고 뽑혀가지고 갔어요. 근데 가기 전에 하나님 제가 신학교를 그때 2학년을 마치고 갔는데 하나님 신학교 가가지고 공부해 보니까 제가 지식이나 여러 가지 부족한 게 너무 많습니다. 군대에 가가지고 3년 동안 지내면서 허송세월을 보내지 않고 보탬이 되는 내 사역에 보탬이 되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첫 번째 기도였고
두 번째는 하나님 군대 마치기 전에 제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을 확실한 소명을 안고 가게 해주세요. 그리고 제대하게 해주세요. 두 가지 기도 제목이었어요. 근데 막상 가보니까 가장 어렵고 힘든 부대를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가가지고 좀 편한 곳에 있어가지고 책도 좀 많이 읽고 여가도 활용하면서 미래를 준비해 보려고 했는데 하나님 어찌 이렇게 이런 곳에 저를 보내셨습니까? 그 군대에 가가지고 제가 안 해본 훈련이 없어. 그 군대에 가가지고 제가 수영도 배웠어요. 네. 그래서 학교에서도 수영 선생님도 하고 그랬어요. 필리핀에서. 거기 그래서 군대에 가서 이제 낙하산 훈련도 받고 뭐 폭약 만드는 그런 훈련이라든지 뭐 땅굴에 숨는 여러 가지 많은 그런 훈련들을 받았습니다. 근데 군대 생활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이 훈련보다는 그 내무반이라는 그 생활이 힘들었어요. 내무반의 고참들이 조금 일찍 왔다고, 다른 것도 없어요. 조금 뭐 한 달, 석 달, 뭐 6개월 일찍 왔다고 늘 뭐 이 존칭 쓰고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리고 웃지 말라고, 웃고 다니지 말라고. 너무 유치하잖아요. 교회에 다니다 보니까 늘 이제 밝게 웃는 것이 습관화되어 있었는데 가면 실실 쪼개고 다닌다고 늘 이쪽 때리고 저쪽 때리고 뭐 발로 까이고 뭐 이런 것들이 일상이다 보니까 너무 싫었어요, 군대가. 그래서 1년 13개월 만에 제가 첫 휴관을 나왔는데 들어가기가 싫은 거예요. 보름 후에 가야 되는데, 그래서 어찌든 간에 내가 들어가지 말자. 그래서 이 군대를 첫 휴가 나와서 들어가기 하루 전날 제가 서울에 있는 망우리에 고향 친구가 있어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야, 내가 너무 군대 들어가기가 싫은데 내 부탁을 하나 들어다오. 내 몸에 자해를 해서 내가 부상을 당해서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이게 탈령이 아니고 거기서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만 입원해 있을 수만 있다면 힘든 과정이 좀 지나고, 그리고 퇴원해 가지고 다시 복귀를 하더라도 그 나를 갈구고 힘들게 했던 그 고참들이 이제 제대할 때가 되고, 또 제대한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나도 이제 진급도 하고 그러니까 너무 힘들게 하지는 않지 않겠는가. 나름대로 이제 세상적인 지혜를 발휘해 가지고 해보려고 친구를 찾아갔어요. 친구야, 내가 여러 번 생각을 했는데 제일 좋은 방법이 내 팔을 좀 부러뜨려 가지고, 그래서 군대를 안 들어갔으면 좋겠다. 내일 내가 다시 올 테니까 내 팔을 좀 부러뜨려 줄 수 있겠냐. 그래서 친구가 야, 꼭 그렇게 해야 되겠냐. 그렇게 해가지고 만약에 팔이 진짜 평생 불구돼 가지고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어떡하냐. 뭐 저한테 겁을 주는 거예요. 그 내일 거는 내일 생각하자. 그리고는 이제 그 다음 날이 돼 가지고 아침 일찍 이제 친구를 찾아갔습니다. 친구는 일을 하고 있었죠. 근데 친구가 얘기하는 게 점심 때 하자. 야, 그래. 그럼 내 점심 때까지 기다리마. 슈퍼마켓 가지고 제가 그때 신학교 2학년 마쳤는데 보드카 술을 2병을 샀습니다. 왜냐하면 맨정신으로는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이제 상상만 하면 혹시 뼈가 으스러져 가지고 부러져 가지고 평생 불구될까 그런 걱정도 있고 잘못될까 싶은 생각도 있고, 이제 그런 생각을 안 하려고 이제 술을 큰 거 알렉산더 보드카를 산 거예요. 그리고는 점심에 그걸 마시고 옥상에 올라가 가지고 친구에게 몽둥이를 찾아가지고 보니까 그때 당시에는 연탄불을 뗄 때였어요. 연탄집게가 거기 하나 있는데 연탄집게를 놓았더니 그게 확 치니까 연탄집게가 확 휘어지는 거예요. 그냥 속이 그냥 뜩 그러면 이거 큰일 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다시 또 술을 마시고 친구가 야, 여기서 하면 도저히 안 되겠다. 공동묘지로 올라가자. 망우리에 공동묘지가 그 당시에 아주 크게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공동묘지에 올라가 가지고 무덤에서 이제 일을 했습니다. 오른쪽 팔을 부러뜨리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오른손잡이잖아. 그래서 혹시 뭘 쓰지도 못하고 뭐 타이프도 못 치고 그럴까봐 왼쪽 팔을 부러다오. 그런데 왼쪽 팔을 부러뜨린다고 돌멩이 위에다가 올려놓고
이게 몽둥이로 팍 쳤는데 이게 친구가 마음이 약했는지 제대로 안 쳐가지고 이게 부러지질 않았어요. 대굴대굴대굴 그러다가 너무 이제 또 욕을 하고 막 이 하려면 똑바로 하지 이 새끼 하면서 막 그렇게 해서 3번을 계속했습니다. 그런데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7시까지 부대를 복귀를 해야 되는데 6시 50분 7시가 다 돼가는 거야. 야, 내가 이대로 가면 난 탈영이야. 나는 영창 가야 돼. 그래서 친구가 하느냐? 그럼 마지막으로 내가 도저히 안 되겠어, 마음이 약해서 안 되겠으니까 나무에 올라가가지고 나무에 올라가서 네가 떨어져라. 떨어질 때 팔을 먼저 짚으면 이 쇄골이 나가든지 팔이 나가든지 그러면 그럴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나무에 올라가서 떨어졌는데 그것도 안 부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길로 택시를 타고 이제 집에 갔다가 집에서 옷을 챙겨 입고 부대로 복귀해서 다음 날 봤더니 머리가 이렇게 타버렸어요. 이제 추워가지고 막 불 쬐는데 그리고 팔은 이렇게 띵띵 부어 있고 이제 그러한 그 고난들을 당하면서 제대를 하고 나니까 제 마음 속에 이 자신감이 쭉 나는 거예요. 두려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무서울 게 아무도 없는 거예요.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살아남을 것 같고 다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무릎이 그 군대 훈련 때문에 막 물이 차가지고 꾸르륵거리고 발등이 꾸르륵거리는데도 전혀 이까지 것 정도야. 이런 그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제대할 때 또 어떤 것을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냐면 군대 안에 군종명들이 한 15, 16명이 있어요. 초교파적으로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뭐 나사렛교, 그리스도교 뭐 해가지고 전부 군종 그 신학생들이 엄청 많이 끌려왔어요. 그게. 그래서 나는 그때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 이렇게 일꾼이 많은데 저 같은 게 뭘 한다고. 그러면서 이제 제가 2년쯤 돼가지고 군종으로 이제 일을 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때 제가 같이 섬기면서 일을 했던 하면서 경험했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탤런트가 있구나. 이분들이 다 잘하는데 내가 잘할 수 있는 것들을 하나님이 주신 게 있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내 마음속에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심의 증거다. 이렇게 해서 군대를 제대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아기를 낳고 새 아기를 낳고 결혼해 가지고 보면 아이들이 한번 아플 때 막 경기 나오고 그러면 막 엄청 염려하고 두려워하잖아요. 그런데 아이 둘째 아이 낳고 셋째 아이 키우고 그러다면 그 정도쯤이야. 이런 마음이 생깁니다. 인생 사는 것도 그런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아이들을 학교에서 중고등학교나 대학 들어갈 때도 우리 아이가 잘 될까, 내가 앞으로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갈까 염려 많이 하지만 시간이 지나놓고 나면 별거 아니었네. 다 그렇게 살아가는 방법이 있었구나. 이겨냈겠구나. 이겨낼 수 있었구나. 이런 생각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지금 상황도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을 처해 있는지 모르지만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그거 같아요.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다. 내가 너에게 지혜도 줬고 능력도 이미 줬어. 그 지혜를 사용하고 그 능력을 사용하고 내게 주신 어떤 주어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잘 활용하면 길이 다시 열릴 것이다. 아멘. 예. 제가 4년 전에 카타르에 교회를 하나 세웠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 교회 제니퍼라고 하는 간호사 자매가 하나 있었거든요. 그 간호사 자매가 결혼해서 아이가 하나 있었는데 그 자매가 저희 교회에 저희 학교 제가 운영하는 그 학교에 아이를 초등학교 1학년을 이제 입학을 시켰어요.
참고로 오늘 혹시 잘 모르시는 분이 계실지 몰라서 말씀드리면 제가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471명의 학생들이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네. 이 자매가 아이를 데리고 이제 등하교를 시켜주면서 누군가에게 전도를 받아서 교회에 나오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교회에 나오면서 저희 교회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저희 교회는 초신자 수련회를 한다고 그랬죠. 기억나시죠? 예. 초신자 수련회 1년에 몇 번 한다고 기억나십니까? 1년에 2번씩 초신자 수련회예요. 제가 이거 마셔도 되죠? 예. 1년에 2번 초신자 수련을 하니까 전도 정말 열심히 합니다. 이번 7월 14일부터 또 다시 저희 5주 동안 전교인 이제 전도하는 기간입니다. 그리고 9월 중순쯤에 아마 다시 23번째 초신자 수련회를 아마 열게 될 것입니다. 그때 이 자매가 초신자 수련회를 참석을 했어요. 초신자 수련회는 2박 3일 동안 열리는데 우리가 교회에 오늘 여기 주일날 오후 예배에 많이 나오셨는데 사실 주일 오후 예배나 수요 예배에 잘 참석하지 않는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내 마음에 내 자리가 있어야, 내가 있어야 될 자리, 그리고 나는 정말 주님을 신실하게 제대로 믿고 싶다고 하는 분들, 특별한 분들만 나오시는 자리인데 주님을 개인적으로 잘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분들은 사실 주일날 한 번 예배 드리는 것도 어렵습니다. 특별한 날이나 예배를 드리죠. 그런데 그런 것들 필리핀에도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전 교인이 다 참석한다는 것이 정말 힘들어요. 이 자매가 수련회를 참석했는데 그 수련회의 목적이 최소한 한 번 정도는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보는 그러한 체험을, 신앙적인 체험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제 그러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수련회를 하는데 이 자매 참석하고 은혜를 많이 받은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세례를 받겠다고. 그런데 이제 세례 받기 이틀 전에 저에게 문자가 왔어요. 선교사님, 제가 이번에 세례를 못 받게 됐는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제가 카타르에 출국을 하게 됐습니다. 신랑이 카타르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몇 년 전부터 카타르에서 일을 하려고 간호사니까 신청을 했는데 잘 안 되다가 갑자기 에이전시에서 연락이 와가지고 티켓이랑 모든 거 다 준비했으니까 이틀 후에 출발, 이렇게 떨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출발하는 그 날이 세례를 받아야 되는 날인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저에게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하다가 그러면 내가 당신 혼자 특별히 세례를 주겠다 해가지고 따로 학교에 불러서 제가 세례를 주고 카타르에 가거든. 여기가 모슬렘 국가인데 신앙을 유지하려면 필리핀 사람들끼리 모여서 같이 성경 공부나 기도회나 이런 것들을 가졌으면 좋겠다. 그리고 가거든 꼭 11조를 필리핀 우리 본교회로 보내면 좋겠다. 교회 안에 많은 성도들이 있는데 좀 일을 할 만하면 전부 외국으로 나가버리고 외국에 나가서 또 나가고 나면 헌금을 좀 보내주면 좋겠는데 이제 교회도 안 비치고 헌금도 안 보내고 그러니까 필리핀 교회는 늘 가난한 거예요. 늘 힘든 거예요.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이제 제가 부탁을 하고 기도해 주고 보냈습니다. 한 달 반쯤 지나고 나서부터 이제 그 자매가 11조금을 보내주기 시작해서 1년이 넘도록 11조금을 쭉 보내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예. 그리고 나서 1년 한 6개월이 지나고 났는데 또 연락이 왔어요. 선교사님, 저희가 여기에서 교회를 하나 만들고 싶은데
알아보니까 카타르 정부에서는 모교회가 있어야만 교회를 만들어 준답니다. 그리고 서류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이러이러이러한 서류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혹시 만들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도와주시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는 하나님께 내가 그동안 기도했던 것이 필리핀에서 일하러 나간 사람들이 각 나가는 지역과 국가마다 교회를 세우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기도했었는데 그 자매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구나 하고는 좋다, 내가 그렇게 해주겠다 해서 서류를 만들어서 보냈더니 일주일 후에 정부에서 허가증이 떨어져 가지고 교회가 열리게 됐습니다. 그것이 2023년 9월입니다. 그래서 설립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이제 설립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가가지고 보니까 집을 하나 구해놨어요. 3층짜리 집을 구해서 1층에 가장 큰 방을 이제 개조해가지고 교회로 쓰고, 방이 거기에 8개가 있는데 7개는 이제 임대를 해가지고 필리핀 사람들이 방을 얻어야 되니까 이왕이면 여기에서 방을 얻어서 임대료를 충당을 하자 해가지고 자기들끼리 이렇게 얘기가 돼가지고 교회가 운영이 됐는데 교회 운영비가 한 달에 나가는 세비가 350만 원이에요. 한 달 월세가. 그런데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작년에는 제가 1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고 왔고, 또 올해 4월 달에는 우리 이제 부목사님을 보내가지고 거기서 초신자 1차 초신자 수련회를 열게 됐습니다. 이것저것을 무슨 일을 할 때, 주님의 일을 하든지 무슨 일을 할 때 이것저것 계산을 하다 보면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것 같아요. 두려운 마음, 염려되는 마음, 실패할까 하는 어떤 불안한 마음.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확신이 내 마음속에 들기만 하면, 시작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 이번 제가 우리 목사님에게도 문자를 많이 드렸습니다만은 이번 5월 5일부터 8일까지 저희가 민도르라고 하는 섬에 저희 집에서 8시간 정도 떨어져 있는 곳에 단기 선교를 우리 교회 청년들 이끌고 다녀왔어요. 그 있죠. 제가 저기 파일을 하나 보내드렸었는데 그 내용입니다. 해마다 저희가 그 민도르라고 하는 섬에 망양 부족이 있습니다. 그 망양 부족에 성경학교를 열어주러 가는데 올해도 갔습니다. 작년에 갔을 때 한 650만 원 들었어요. 너무 비용이 많이 들어가지고 어떻게 하면 비용을 줄일 수 있을까 염려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올해는 텐트를 사가지고, 제일 많이 들어가는 게 이제 숙소 비용이거든요. 그래서 텐트를 사서 텐트에서 한번 생활을 해보자. 우리도 옛날에 수련회 가고 하면 텐트 치고 많이 했잖아요. 지금 이제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텐트 치고 가는 것이 잘 안 되지만, 그래서 텐트를 14개를 구입했습니다. 신청을 받았는데 저를 포함해가지고 28명이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텐트를 사가지고 가는데 그 망양 부족은 이제 사진도 보내드렸습니다만은 신발을 잘 안 신는 사람들이 많고, 그리고 키가 좁고 시커멓고 쌀은 1년에 6개월 정도 먹고 나머지는 이제 산속에 있는 열매를 채취해서 먹는 그런 사람들. 그리고 산속에서 살기 때문에 전기나 수도나 이런 것들이 없는 지역에서 살아갑니다. 제가 선교지를 가면서 이 사람들에게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많구나 해서 저는 의도적으로 사실 접근을 안 하려고 했는데 5년 전부터 저하고 같이 사역을 하던 리키 목사님이 그 일을 시작을 해가지고 제가 어쩔 수 없이 그 일을 같이 하게 됐는데
거기에 가려면 버스로는 못 가요. 차를 대절해 가지고 3시간 정도 가서 배를 타고 한 3시간 갔다가 다시 차를 타고 한 번 더 차를 타고 가야 돼요. 8시간 정도 소요가 되는데 가려고 하니까 이제 비용이 들어서 청년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야, 선교하러 가는 거니까 자기 뱃상만이라도 차비는 놔두고 뱃상만큼이라도 자기가 부담을 해줬으면 좋겠다. 근데 중고등학교 뭐 대학생들이니까 돈이 나올 구멍이 없잖아요. 그래서 부모님이 허락하고 부모님이 서포트 해주는 사람만 가는 걸로 이렇게 해서 계산해 보니까 뱃상만 한 25,000원 되는 거예요. 25,000원 내는 사람만 데려가겠다. 그리고 어른들 중에 따라오고 싶은 사람은 가면 밥을 해줘야 되고 식당에 봉사를 해야 되는데 당신들은 10만 원씩 내야만 갈 수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모집을 했더니 28명이 모집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돈이 없는 학생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가고는 싶은데 주일 끝나고 나서 월요일 날 학생들이 저에게 찾아왔어요. 선교사님, 저희 가고 싶은데 돈을 구할 방법이 없습니다. 학교에 혹시 일할 일거리가 있으면 일감을 좀 주십시오. 네. 그래서 또 선교 같이 가겠다고 하니까 일거리를 만들어 가지고 일감을 줬습니다. 40도 45도 되는 그 뜨거운 날씨 속에서 아이들이 그냥 뭐 너무 이제 힘들게 안쓰럽게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작년에는 저희가 프라이 치킨을 같이 따라간 교회 리더 중에 한 사람이 아이들이 프라이 치킨 먹는 거를 꼭 한번 보고 싶다고, 자기 평생의 소원이 그렇다고. 그래, 그러면 당신이 프라이 치킨을 튀겨라. 왜냐하면 사가지고 가려니까 너무 돈이 많이 들고, 학생들이 모아보니까 400명이 되는데 400명의 아이들을 어떻게 프라이 치킨을 다 먹일 수 있겠어요? 사가지고 어림도 없죠. 그래서 이제 닭을 사가지고 직접 모든 그 튀긴 도구 전부 가지고 가가지고 거기 싣고 가가지고 거기서 튀겨서 줬거든요. 올해는 이제 뭐를 해줄까? 그러다가 이제 그 리키 목사님에게 제가 물었습니다. 올해는 뭘 좀 내가 해가면 좋겠는가 했더니 쌀을 좀 주면 좋겠다. 그래서 왜 쌀이냐? 그럼 좋다. 그럼 쌀을 했는데 얼마를 주면 좋겠냐? 1kg를 줄까? 2kg 줄까? 한 가마씩은 줘야 되나? 애들이 400명인데 그럼 400명인데 어떻게 한 가마를 줘요? 우리 권성전 목사님 주는 건 5kg짜리 주시더라고. 예. 근데 5kg짜리 또 사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쌀 1kg에 1,200원 정도 돼요. 필리핀 쌀이. 그래, 그러면은 매일 줘야 되나? 성경학교가 3박 4일이니까 애들이 계속 오잖아요. 결론적으로 그러면 마지막 날 한 번 주는데 아이들은 형제들이 있어서 바글바글 하잖아요. 2명, 3명, 4명, 5명 막 오는 아이들도 있고 한 집에서. 그러니까 1kg씩 주고 부모가 데리고 오는 부모가 있으면 그 사람들은 2kg씩 주는 걸로 하자. 결국에는 그래도 괜찮겠냐는데 제 마음속에는 이제 잘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한국적인 정서에 쌀 1kg 주고 생색내는 것 같고 뭐 그런 마음이 이제 들어가지고 그래도 괜찮다고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이제 이 쌀을 어디서 구하지? 어떻게 구하지? 그래서 성도들에게 주일날 광고를 하기 시작했어요. 야, 우리가 쌀을 좀 한 사람 앞에 1kg씩만이라도 좀 기부를 했으면 좋겠다. 한국에서 선교하러 올 때 한국 사람들이 뭐 굉장히 부자여가지고 교회에서 막 모든 돈을 다 해서 이게 대주는 것 같으냐? 절대 안 그래. 선교 오는 사람들은 자기 주머니에서 돈 들어가지고 자기 비행기표 자기가 끊고 거기다가 또 선교비 이렇게 더 내고 자기 밥값 다 내고 다니면서 간식 주고 뭐 이렇게 기념품 뭐 이렇게 만들어 오고 그러는 거 다 자기들이
돈을 써서 내는 거야. 그리고 어떤 분들은 자기 휴가 반납하고 그 휴가 때 맞춰가지고 월차 연차 내가지고 오는 거야. 우리 늘 받기만 하고 살았는데 이제는 우리도 좀 줘야 되지 않겠냐. 우리 교회가 지금 26년이 됐는데, 예, 개척한 지 26년이 됐는데 좀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1kg씩 쌀을 기부해라. 1kg씩. 그리고 조금 형편이 나은 사람은 2kg. 좀 더 내고 싶은 사람은 5kg 해도 되고, 부자가 혹시 있으면 한 가마니 두 가마니 해도 된다. 이렇게 해가지고 광고를 3주 동안 계속 이제 광고를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거둬진 쌀이 22가마, 25kg 22가마가 거쳤어요. 할렐루야. 예,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이게 선교지에서 이런 일들이 없습니다. 선교사들은 다 한국에서 받아가지고 주는 거지 스스로 내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 선교 활동하는 교회들이 거의 없어요. 그리고 이제 산속에서 살다 보니까 생선을 잘 못 먹어. 그래서 생선 캔, 통조림 하나, 그리고 스파게티 한 묶음 이렇게 해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노트, 연필 이렇게 사가지고 잘 다녀왔습니다. 여러분 머리 굴리고 이렇게 하다 보면 아무 일도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이고, 내가 하나님 나에게 이런 거룩한 부담감을 주셨으니까 한번 믿음으로 해보자 하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지금 시간이 어떻게 됐나요? 아직 우리 집사람이 자꾸 저에게 신호를 주는데 너무 길게 하지 말라고. 예. 저 시계 맞죠? 오케이. 자, 좀 조절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선교 나갈 때 두려웠던 것들이 몇 가지 있었어요. 그 두려운 것들 중에 하나가 경제적인 것. 어떻게 내가 경제적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외국에서 친척 하나 없고 성도 하나 없는 곳에서 수입도 없고, 그리고 누가 나를 후원해 주겠다고 보장하는 사람도 없는 그러한 곳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까? 두 번째, 내 아이들을 어떻게 잘 믿음으로 양육해서 복받은 자녀들이라고 얘기를 이끌 수 있고 부모 원망하지 않는 그러한 아이들로 자라게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말이라도 잘해야 되는데 이게 내가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쌀만 주고 뭐 먹을 것만 준다고 복음이 전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뭐 봉사활동하는 사람들이 하는 일이고, 나는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갔으니까 복음을 전하려면 말을 해야 되는데 이 언어의 장벽을 뛰어넘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고 친구도 없고 수입도 없고 뭐 호롤단신 그냥 가방 몇 개 들고 들어갔는데 이 하나님 뜻이라 생각하고 들어갔는데 어떻게 이걸 살아남을까? 근데 지금 이제 내년이 30년이라니까요. 내년이 30년이 믿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제가 생각했던 모든 것들이 기우라는 것을 알게 하셨어요. 걱정 안 해도 되는 것을 걱정하고, 염려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염려했고, 두려워하지 않아도 됐던 것들을 두려워했던 겁니다. 누가복음의 8장에 보면요, 여러 가지 많은 사건들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각종 병든 자, 귀신 들린 자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다고 했어요. 여러분 집안에 한 사람 뭐 불치병이나 아픈 사람 있으면 얼마나 심란합니까? 귀신 들린 사람이 집안 형제들 중에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사는 게 사는 것 같지 않을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모여들었습니다. 그리고 조금 내려가 보니까 뭐가 있냐면 씨 뿌리는 사람의 비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농부죠, 농부. 농사를 지을 때 농사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제 씨를 뿌립니다. 사업을 할 때 우리가 이 사업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 그러나 한 구석에는 염려가 있고 불안한 마음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보니까 뭐가 있냐면 예수님이 제자들 데리고 배를 타고 나가는데 배에서 바다에서 큰 바람이 불어가지고 다 빠져 죽게 된 것을 아우성치는 그러한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아우성치는 그러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는 혈루병 12회 혈루병 걸린 여인이 이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장면이 나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에 야이로의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에 걸려가지고 죽어가서 예수님을 모셔와가지고 신방 좀 오세요. 그래서 신방 오시는 가운데 이 야이로의 딸이 죽습니다. 그래 예수님 도착하니까 이미 죽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슬피 울고 단식하고 걱정하고 원망하면서 울고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예. 오늘 말씀의 주제는 제목은 그렇습니다. 내가 어떤 상황, 어떤 환경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아들아, 딸아, 내가 너를 붙들고 있어. 내가 너의 모든 것들을 다 준비해 놨어. 눈에 보이는 현재 눈에 보이는 그런 것들로 너의 믿음이 흔들려서는 안 돼. 왜냐하면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기 때문에. 우리 자식들 보면 한숨 나올 때 있잖아요. 저 녀석이 밥이나 먹고 살까? 어떻게 저렇게 맨날 핸드폰만 붙들고 저렇게 사는데 저놈이 직장에 취직은 할 수 있을까? 여러 공부도 저렇게 안 하는 녀석이 어떻게 밥은 안 굶고 직장이나 얻을 수 있을까? 이런 아이들을 보면 그런 걱정들. 저렇게 못된 애가 까진 애가 장가는 갈까? 시집은 갈까? 이런 생각들. 또 신랑이나 남편 보면 이 불만족스러운 것들이 많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하는 사람대로 염려가 있고, 또 나이는 들어가면 건강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그런데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주님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 말고, 따라서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제가 얼마 전에 거기 한강중앙교회 신신부 목사님 계시던 그 한강중앙교회에 갔더니 한강중앙교회 당회장실을 거기에 가니까 액자에 이 출애굽기 14절의 말씀이 다 걸려 있더라고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십니다. 어떻게 그렇지? 자식이니까. 너무 사랑하는 자식이니까. 우리는 그냥 하는 신용만 하면 돼요. 네, 최선을 다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앞길을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여러분의 마음에 담고 사는 말씀들이 한두 가지씩은 다 있으실 겁니다. 저에게도 큰 힘과 위로가 되어 주셨던 말씀이 이사야 41장 9절 10절의 말씀인데요. 제가 여러분 한 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싫어하여 버림받지 아니하였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리라. 아멘. 아멘. 자, 제가 이 말씀 이제 마쳤는데요. 망리한 부족에 갔을 때 4분 30초짜리 제가 비디오를 하나 찍어왔습니다. 망리한 선교회 저희가 이번에 한 400명이 조금 안 되게 모였어요. 네, 그때 갔던 비디오인데 한번 보여주실 수 있나요? 네, 새벽 3시에 저희가 출발을 했습니다. 기도하는 모습.
도착에 가니까 저렇게 아이들이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여기가 교회입니다. 교회가 4개 있는데요. 거기에 텐트. 그 4개 교회 중에서 이제 두 교회 합쳐가지고 두 군데서 이제 12명씩 짝을 이루어가지고 팀들이 같은 시간에 동시에 이렇게 집회를 인도했던 겁니다. 교회가 작다 보니까 이제 주변에 있는 그 망양 부족의 가정집을 빌려가지고 본방 공부도 하고 또 이렇게 야외에서 밖에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기도 했습니다. 쟤들이 고등학생들이에요. 지금 저기 나와 있는 교사들이, 물론 대학생들도 있지만 풍선을 한 보따리 가지고 갔는데 아이들이 풍선을 너무 좋아해요. 건강하신 분들은 나중에 한번 저기에 가봐도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연세 드신 분들은 좀 무리일 것 같습니다. 데이트리 발레떼라고, 발레떼가 지역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입니다. 교회 이름도 발레떼 교회. 저 뒤에 쌀 정려진 거 보이시죠? 이제 팀들입니다. 깔람바 교회, 박다스 교회, 여기는 제자 훈련 마친 성도들, 까리사 교회, 여기는 카타르 교회입니다. 중동에 있는 카타르 교회. 제 가족 식구들입니다.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처음에 사역을 할 때 큰 교회에서 후원하고 좋은 멋진 학교를 졸업한 그런 분들은 목회를 잘 하는 줄 알았습니다. 선교도 아주 잘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보니까 그거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어요. 교회가 크든 적든, 교단이 크든 적든, 내가 많은 것을 알고 있든 조금 알고 있든, 공부를 많이 했건 적건, 그거하고 하나님이 일을 하는 것과는 크게 연관이 없습니다. 주님의 손에 붙들리기만 하면 주님이 쓰십니다. 주님께서 축복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의 두려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쓸데없는 염려와 근심과 걱정으로 잠 못 이루는 그러한 어리석은 날들을 보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 저에게 비전을 주시옵소서. 저의 남은 생이 보람있고 가치있고 정말 의미 있는 그러한 일에 시간이 쓰여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지금 제가 안고 있는 염려와 근심과 불안한 마음들 믿음으로 물리치고 주님 달려갑니다. 제 손을 잡아주심을 감사합니다. 제 안에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믿고 달려나가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주여 삼창하고 함께 한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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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님이여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주님이여 귀한 말씀을 듣고 주여 하나님이여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 위에 서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위에 서기를 원하는 주의 백성들 주여 붙들어 주옵소서. 주여 염려와 근심과 걱정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갈지어다. 주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의 모든 것들을 예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주여 자로나 오로나 치우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자신의 능력과 하나님의 내 자신의 여러가지 가족들의 배경과 하나님의 여러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세상적인 것들을 바라보며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소극적이고 소심했던 것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습니다. 이제는 주님이 저의 손을 붙들고 우리의 손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가심으로 어떤 일을 당하더라도 어떤 환경에 처한할지라도 주님이여 주님이 주신 힘으로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이들 위에 하나님의 병든 자와 가난한 자와 하나님의 염려하는 자와 잠 못 이루는 자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업에 고민하는 모든 이들로 주여 주님 앞에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오리. 주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자녀의 미래도 주님 앞에 맡기오리. 주여 주께서 이 아이들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여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반석중앙교회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수많은 영혼들을 이 교회를 통하여 건져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애쓰는 모든 주의 종들 위해 주님의 일꾼들 위해 큰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부족한 종을 이곳에 세워주시고 주님께 받은 은혜를 함께 나눌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우리 반석중앙교회를 날마다 품어 안아주시고 주님 앞에 나오는 모든 연약한 자들이 주님 안에서 큰 새 힘을 얻어 골리앗까지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의 장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